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안성기 장로 나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5월의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첫째 주일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뵙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신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달란트지만 혹여 나와 내 자신의 이익에만 사용하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마땅히 이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건강상의 이유와 직장의 사정과 병역과 학업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또한 더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세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소외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전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의 단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상처 있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너무도 많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사옵니다.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애쓰는 박승현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목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풍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한 주간도 삶 속에서 고통받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심령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해 한 주간도 없는 시간을 나누고 쪼개어서 봉사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봉사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며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게 또 가장 큰 힘이고요. 누군가 내 복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다음 주일은 또 아는 만큼 보게 하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대 첫 새벽 기도회 6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복론, 이번에는 온유한 자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단 하루, 30일에 단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축복받는 각 가정, 또 그날은 가족들 오시면요 안수기도 꼭 해드립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한 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봄 부임 대신방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청하십시오. 구역이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개인도 좋고요. 또 혹 가정에서 신방을 못 하시겠다면 교회 항상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을 테니까 시간 정해서 꼭 올 한 해 주신 말씀,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해가는 2024년 봄 부임 대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 이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봄이 아니에요. 만나본다 할 때 봄입니다. 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봄이 여름 다 돼가는데 왜 봄이냐고 하시길래 봄이 만나본다 할 때 봄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전주신학교 찬양집회 반전 주의 밤 있는데요. 박은총 대표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영상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 안 돼 있나요? 2024년 전주 신강교회 찬양집회 반전 주의 밤 22일 저녁 7시 제1 예배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시간 꼭 기억하시고 또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의 광고 사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등과 분열, 차별이 가득한 이 땅에서 억압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평안과 자유를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굳은 마음 제거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랑과 환대를 통해 갈등과 분열, 차별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도우심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채 이야기하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파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며 내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진 것으로 인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도 이웃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 앞에 허락된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 책임지시며 각 가정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 주님의 것을 드리는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심겨진 기업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는 주님의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시설 헌금, 또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을 위해 낸 선교 헌금과 부스러기 사랑을 나누고자 낸 부스러기 헌금, 하나님 이 모든 성금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을 다룬 MBC 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영화로 제작돼 내일부터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른바 꼰대가 아닌 진짜 어른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영화 어른 김장하를 서윤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진주의 한 한약방. 그곳에 수십 년 한약방을 운영하며 평생 나눔을 실천한 한 어른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지역 교육과 언론, 환경, 여성운동에 전 재산을 환원하면서 자신의 옷 한 벌은 허투루 사지 않았습니다. 네네. 단추에 걸렸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될 때까지 입으시면 아니 안에 속지가 다 해졌어.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침묵을 지켜버리고.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만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말하실 거예요. 한 도시에서 60년 넘게 펼쳐진 기적 같은 어른의 이야기. 지난해 말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가가 공개되자 존경과 자성의 따뜻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분명 구별돼야 되고 어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다큐를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지역 방송사 최초로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화제작. 올해 가장 아름다운 휴먼 다큐멘터리로 꼽히는 어른 김장하가 영화로 제작돼 내일부터 극장에서 만납니다. 시사회 요청이 이어졌고 호평이 객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던 내 삶도 한 번은 바라볼 곳을 정해진 것 같은 그 느낌? 점점 더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른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작은 배움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영화 어른 김장하는 전면적인 재편집으로 105분 러닝타임의 시네마틱한 호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TV 다큐에선 다루지 않았던 미공개 장면과 에피소드도 담겼습니다. 아 사람의 선의를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도 되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남을 돕는 게 내 사회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 칭찬하지 말고 좋은 어른을 기다리고 또 닮길 바라는 그대로 우리에게 봐주고만 있어요. 어른은 평범의 의미를 지금도 일깨웁니다. 말하실 거예요. 나 작은 바코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 지탱하고 있는 거다. 어른은 영화 포스터에 비친 그의 모습처럼 소박하게 그러나 부지런히 걸어가며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장하님은 진주에서 조그만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약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진주 시민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어른이라고,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고 기억되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돌보기보다 지역과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 진정한 어른으로 그는 진주 시민들에게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이만 든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란 중세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어우르다, 합성어인데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겨진 가정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고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닮아가길 원하는 본이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큰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만 쌓였을 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에 상당한 지식층이었고요.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에서 멈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있지요. 그들이 아직 육체적 자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자아는 무엇입니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본성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 최초의 죄악도 가인의 최초의 살인도 결국 이 육체적 자아를 따르는 삶의 결말이지 않았습니까? 이 삶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켰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와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과 기근, 빈부의 격차, 그리고 인종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에 대해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자아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육체적 자아를 붙잡고 사는 자의 결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사회와 가정이 갈등으로 인해 무너지게 돼버리면,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게 돼버려 고립되어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됩니까? 영적인 성숙은 이기적인 육체적 자아를 내려놓고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육체적 자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어른 김장하님 선생님의 삶을 엿보면 예수를 따른다는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약방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은 호화스럽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평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돈은 똥하고 똑같아서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두면 좋은 거름이 됩니다. 김장하님은 돈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역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은 남루한 옷을 입었고 고급차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인색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삶에는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어렵게 공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공하면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했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이 시대의 어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이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은 고기를 사랑하기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 왜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까? 가난한 한 영혼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따라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하늘 보좌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 역시 나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나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책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에서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적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를 저 십자가 위에 내려놓는 철저한 순종 앞에, 겸손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못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 없이는 순종도 성숙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골분이시라 억척스럽고 술로 인해 다툼이 심했고 그가 하는 말로 인해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까지 상처를 주셨던 분입니다. 집사가 되었으니 조금 변화되나 싶었는데 본인 이야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0평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냐고. 그렇게 나는 그리고 또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의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절망과 질병에 대한 공포 속에서 집사님은 당시 구역을 담당했던 담당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자기 생명을 주님께 내려놓고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불안해하셨던 집사님의 마음은 안정이 찾아왔고 앞으로 자신의 남은 여생을 평생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요, 잡사가 아니라 진짜 집사님으로 성숙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술도 끊으셨고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지 세우는 말인지. 만일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입술을 꼭 깨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다툼이 심했고 말로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변화는요, 평상시에 교회 활동을 잘 안 하셨어요. 봉사,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렸던 분인데요. 매일 와서 교회 청소,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와서 교회 청소 누구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집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사람들은 그 집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변하나 보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집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 겸손을 보았습니다. 60년 이상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를 위해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내려놓자 진짜 집사님, 진짜 교회에서 존경받는 이 본이 되는 집사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집사님 2년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는데요. 장례식 치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슬퍼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집사님을 통해 보게 되었다고, 저 집사님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함께 고백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겸손. 나를 내려놓는 겸손이 없이는 거듭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십자가 앞에서 멈춰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적 자아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 성격, 6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놔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시잖아요. 거듭난 영혼으로. 저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집사님 보고 찔림이 있어요. 나도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겠구나.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욱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저도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집사님을 생각해요. 저 집사님도 고치셨는데 나도 고쳐야 되겠구나. 저 목회자인 저에게 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 십자가 지고 거듭난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을
자신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잘 따르는 자에게 27절 말씀 보니까요. 인자가 올 때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라요. 따르지만 지금 그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광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떠한 영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의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가 비어질 때 뭐가 채워진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집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 세 가지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박아 이 사랑을 깨닫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 집중하며 살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건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뭘 붙잡고 있기 때문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강합니다. 결국 그 중심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언제나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이 고민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어른은 돌볼 수 있는 자가 어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침으로써. 정말 성령 충만한 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누구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왜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그들로 인합니다. 사랑이 많은 그들로 인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분열합니까? 지식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용하고 안아줄 때 우리가 진정 하나 될 수 있고, 그 사랑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 교회의 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마지막 모습,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내 모습이 아닌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더 집중하며 그를 따를 때 시작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전주 신광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양하시는 거 성도 되지 말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연수가 찼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진짜 어른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돌볼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될 수 있는 성도, 돌볼 수 있는 성도. 자기 십자가를 지면 가능합니다. 그 집사님 보셨잖아요. 60평생을 그렇게 사셨지만 예수 십자가를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집사님처럼 살다 가신, 지금도 그 집사님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회자되고 있어요. 변화의 본으로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그리스도인은 돼야지요. 그리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너진 이 사회와 가정,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축복받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나는 죽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육체적 자아에 따라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예수에 더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길, 선한 길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미움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에 없는 사랑과 화평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의 변화를, 그리고 가정의 변화를,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갈등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히 따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육체적 자아를 저 십자가 위에 벗어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본이 되는 어른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육체적 자아를 따른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온전한 전주 신광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